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평안하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할까요? 눈웃음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가 설 명절입니다. 그죠? 명절인데 또 이번 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고 가족들 간에 같이 모이는 것도 여유롭지 못한 이제 상황이 또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장모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번 명절에는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처가가 딸 5이거든요. 그래서 모이면 대식구가 모입니다. 대식구가 모이는데 또 그게 뭐 5인 이상 이렇게 모이면 벌금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웃들끼리도 서로 좀 눈치를 보는 모양이에요. 자녀들이 오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참 희한한 상황이 이제 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자녀들이 오고 가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신랑이 더 벌어지고 싸우는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들 보고 싶어도 참고 있는데 왜 자녀들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것이겠죠.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또 가족들도 서로 보지 못하는 그런 또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지만 가족들 안에 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서로를 또 세워주는 그런 복된 명절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마다, 가정들마다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과 124편에 있는 시편의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든든하게 생각하는 뒷백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세상이니까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또 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 돈을 가장 든든한 뒷백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연 뒷백이라고 한다면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뒤를 봐준다면 그 사람 또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호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또 인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뒷백을 가지고 또 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맥들도 뒷백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든든한 뒷백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일시적이고 또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다시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고 의지해야 되는 자신의 뒷백으로 정말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오늘 이제 시편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은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거나 또 다윗 시대 때 편집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부른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노.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어서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어떠한 이제 형태의 모양 모습으로도 강하거나 뭐 위대한 나라와 민족이 아닙니다. 지리적인 위치를 보자면 강대국 사이에 완전히 끼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보다 결코 약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에돔, 암몬, 모압, 모든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역시도 이스라엘보다는 약한 나라들은 아닌 것입니다. 비근한 이제 예로 가나안 땅에서도 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블레셋과 같은 그런 민족이요. 그들은 이제 철기 문화를 이렇게 발달시켜서 저들이 이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죽창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기구라고 해봐야 그다지 좋은 것들이 없었어요. 홈이나 괭이도 아마 없었을 거, 호미 정도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리적인 어떤 여건에서 보자면 결코 넉넉한 조건 가운데 그렇게 있었던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는 약한 국가였고, 또 그 민족의 어떤 지혜로움에 있어서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보다 문명적으로 발달한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 볼 때 애굽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요, 얼마나 문명이 장대하게 그 시대에 발달해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다지 많은 국민들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인구적으로도 그다지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그 연약함을 두고 부를 때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그렇게 이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이고, 그 어떤 나라보다 지혜로운 나라이고, 그 어떤 나라보다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들은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보자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주들보다 뛰어난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강하고 능하신 분이셔서 감히 그를 대적할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다윗 왕 때에는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약해서, 이방 나라들이 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때 이방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1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하였노,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그 존재 자체가 없었던 백성이었다, 나라였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1절이 오늘 1절이 124편의 서문이기도 하고 또 주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노,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에 있어서 2절부터 구체적인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실까요?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러분, 강한 사람을 치러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나라가 일어납니까? 강한 나라는 손도 대지 못합니다. 강한 사람은 그 누구도 집적되지 못합니다. 집적될 수 있고 약탈할 수 있고 침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누구겠어요? 약한 사람. 그런 민족은 여러분 어떤 민족이겠어요? 약한 민족. 그런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겠어요? 약한 나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농사 지었어요. 그러면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쳐들어와 가지고 전부 농사 지은 것도 다 뺏어 가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변국들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이라는 건 비참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위해 전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윗머리들이 하는 결정하는 그 짓들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은 인정사정 봐주지를 않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무섭고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이 잃게 되고 한 집안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처참한 것입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싸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골리앗 앞에 세우고 칼과 창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창 들고 싸웠습니다. 그런 여러분 상대가 되겠어요? 골리앗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야 임마 덤빌 수 있으면 한번 나와봐. 40일 조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모멸하고 모욕을 줘도 그 누구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편에 서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여러분 무슨 고백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때라는 표현이 3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저들보다 강한 세력들이 저들을 삼키러 왔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저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으면 저들에게 일어났을 일에 대해서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상생해 보고 있는데 3번 이야기하잖아요. 3번. 그럼 이건 뭐예요? 3번은 매우 강조하는 거거든요. 강조 중에서도 매우 강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 결과는 틀림없는 결과라는 것을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들의 뻔한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요? 삼켜졌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삼켜졌다라는 표현도 3번 여기에 등장해요. 이런저런 요런 것에 의해서, 곧 여기에서 끌어오는 이미지가 3가지거든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삼켜버릴 태세의 맹렬한 불, 거기에 의해 삼켜졌을 것이다. 그리고 2번째 이미지가 거대한 물의 이미지예요. 그 무엇이든 삼켜버릴 수 있는 거대한 물의 기세에 의해 우리는 속절없이 당했을 것이다. 삼켜졌을 것이다. 그리고 3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6절에 나오는데요. 무엇이든지 씹어 삼키는 맹수의 기세, 거기에 의해서 삼켜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삼켜버릴 태세의 이 맹렬한 불을 누가 여러분 감당할 수 있고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2019년 9월에 호주에서 여러분 큰 산불이 난 거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막 난리였어요. 그 산불이 장작 여러분 6개월 동안 탑니다. 끌 수가 없었어요. 그 6개월의 불로 인해서 대한민국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탔어요. 잿더미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 안에 있는 캥거루, 코알라 멸종 위기가 돼버렸죠. 10억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그 안에서 전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거죠. 그 앞에서 여러분, 사람은
그냥 속절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군 병력을 동원하고 아무리 소방 1급 경보 발령을 내리고 민관군을 다 동원을 해도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려서 그 불을 끄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태울 것이 있으면 그대로 계속해서 집어 삼켜가는 거예요. 산불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죠. 불의 기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거대한 물의 기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종 영상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한번 이렇게 탁 치고 한번 싹 들어갔다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일본에서 쓰나미 일어났을 때 그 영상 여러분 보셨어요? 마을 전체가 통째로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물이 한번 이렇게 탁 덮치고 나가면요, 마을이 통째로 사라져 버려요. 물의 기세 여러분 대단한 것이죠. 그 바다 가운데 거칠기로 소문난 바다가 북태평양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베링해 그리고 알래스카만 이런 곳이거든요. 끊임없이 폭풍이 몰아치고요. 거기에 이제 기후를 보면 파도가 그냥 3, 4m는 그냥 기본이고 6, 7m 이렇게 크게는 더 크게 일어나죠. 그런데 거기에 조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다큐를 한번 봤는데, 저는 고기 잡는 거 이런 거 좀 보는 거 재미있어 해가지고 다큐를 보는데 거기에서 조업하는 사람들이 대구잡이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돈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명 걸고서 거기서 조업을 한다고요. 6, 7m 되는 파도가 이렇게 덮치면 배를 그대로 때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배들, 그 선장들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살아남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배들이 집어삼켜집니다. 거기에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바다에 여러분 너울이나 파도가 한번 치면 그 거대한 항공모함도 둘러 쪼개집니다. 이 기세라는 게, 바다의 기세라는 거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냥 무기력할 뿐이에요. 홍수가 일어나면 그냥 그대로 떠내려가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의 그 이미지가 무엇이든지 씹어삼키는 맹수의 기세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여러분 배고파서 먹이를 움켜쥐고 먹고 있는 맹수의 입에서부터 그 먹잇감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그 육중한 여러분 몸집, 그 거대한 몸집 앞에서 날카로운 여러분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 맹수 앞에서 여러분 누가 그 먹잇감을 빼앗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앞에 섰다? 뼈도 추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세 가지 이미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요. 이들의 기세 앞에 있는 자는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는 그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나라들이 침략을 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기력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라고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물과 불과 맹수로 대변되어지는 모든 이방인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물에 의해 삼켜질 수 있고 불에 의해 삼켜질 수 있고 맹수에 의해 씹혀 삼켜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그들의 아가리를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와 같은 여러분 대표적인 이 이미지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미지에 있어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물에 의해 삼켜질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홍해를 가르신 사건, 요단을 가르신 사건이라 할 수 있죠. 불에 의해 삼켜질 수 있었던 그때의 구원받은 사건이 여러분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목불에서부터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짐승의 입에 의해서 찢겨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건이 여러분 뭐예요? 다니엘의 사건이에요. 흙이 진 맹수에게 이렇게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사자의 입을 이렇게 봉해서 아무 짓도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목자 시절 때에 양이 곰이나 사자에게 이렇게 잡혀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힘입어서 곰과 사자의 입을 찢고 양들을 구해온 사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이 영상의 이미지가 얼마나 여러분 가볍고 유쾌하고 산뜻합니까? 힘들게 쳐놓은 사냥꾼의 올무가 끊어지고 그로 인해 새가 그 함정에서부터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는 이미지. 그 앞의 이미지는 굉장히 무겁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지금 이 7절의 이미지는 굉장히 여러분 가볍고 산뜻한 이미지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원수들이 그들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어요. 저들이 여러분 쳐놓은 올무, 함정,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냥하려는 그 사냥꾼의 올무를 항상 끊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들의 계획을 항상 숲으로 돌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요? 8절 말씀에 보면 이 결론인데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그들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대적들이 완전한 덫을 놓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올무를 이렇게 설치해 놓는다 해도 그 어떤 대적들이 물과 불의 기세로 맹렬한 여러분 맹수의 기세로 그들을 상처 주고 덤벼들어도 그거 전부 다 헛된 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집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아니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신들 중에 신이시며 주들 중에 주이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든든한 백으로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편 124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잖아요. 지금 이들이 이 노래를 지금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결과가 그들을 성전에다가 지금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 부를 수가 없어요. 절기를 맞이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그 능함의 그 은혜와 영광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함부로 손 못 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절기 때에는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항상 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일주일 단위로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국방을 지키는 경계태세가 비어 있겠죠.
아무래도 약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를 지킬 때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신다고, 공포를 안겨주신다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국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절기를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험한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위에서나,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걸어갈 때나 뛰어갈 때나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쩔 뻔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쩔 뻔하였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삼키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입을 찢으시고 우리를 꺼내서 주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쩔 뻔했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대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였을 때, 내 인생의 맹렬한 불의 기세가, 내 인생의 거대한 물의 기세가, 내 인생의 맹렬한 맹수의 기세가 덮쳐서 내가 삼켜질 수 있었던 그때에, 먹잇감이 될 수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어쩔 뻔하였는가? 내 인생은 어찌 될 뻔하였는가? 그때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고백하게 되잖아요. 나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있도다. 제가 요거 조금 바꿔서 8절의 고백을. 왜 바꿨을까요? 여러분, 천지 만물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신약의 백성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심도 굉장히 강한 도움이고 능력의 도움이죠. 그 누구도 어떻게 못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한 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물고 있는 한, 그 힘으로 지키고 있는 한.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의 그 전능한 힘과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입고 있는 사람이냐, 보호를 입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느냐. 죄와 사망의 입을 찢으시고 건져내신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체가 여러분 뭐라는 거, 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사랑, 그 무한한 힘과 그 능력과 그 위대함으로 우리를 입히셨기 때문에, 그 영광과 은혜로 입히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해상 때의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쩔 뻔했노,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노 라는 이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보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 울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힘이 없고 연약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이 세상과 맞닥뜨리는 그 어떤 위험의 순간에도, 그때에도 나를 위하여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내 편이야, 나의 영원한 뒷백이시라고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진 지가 오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힘들고 어렵고, 우리 가족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저도 처가 식구들도 그렇고, 저희 본가 식구들도 그러하고, 사업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래저래 힘들어요. 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예. 아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라는 게 참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참담함이 있을 것이거든요. 힘들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에요. 많이 힘든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그 언젠가 과거를 회상하게 될 그때입니다. 이때가 과거,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저제도 그제도 주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셨고 나의 도움이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나의 편이 되셔서 나의 도움이 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이, 이때의 삶이 우리가 가까운 장래에 아니면 먼 장래에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게 될 때, 야, 그때 내가 참 힘들었었는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외로움과 힘듦 가운데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그래서 내가 그때를 힘듦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었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명절에 이렇게 모였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정 예배지도 준비되어 있지만 이 말씀 가지고 많이 힘들지, 그래, 많이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시편의 내용 다 가지고, 이 시편 기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험난한 인생의 굴곡들, 험난한 가정들 다 그 험한 파도들 이렇게 뛰어넘고 안전한 포구에 이르러서 이렇게 딱 돌아볼 때,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내 편이셨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든든한 힘이시고 백이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여러분 힘입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 넉넉하게 잘 이겨내시게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지만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영광과 아름다운 여러분 은혜로, 또 아름다운 주님의 그 복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옷 입히실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백성들로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언제나 흘러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어쩔 뻔하였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될 뻔하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나를 끄집어내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그 강함과 영광과 능력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이 인생이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나에게 더욱 큰 힘을 주십시오. 나의 이김이 되어 주십시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